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카메라도 한 장 찍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영적 수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두 번째 미션은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제대는 3대가 함께 사는 구조였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웠지만 가정마다 따뜻한 가족애가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핵가족화되면서 가정들이 너무나 빠르게 쉽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구촌에서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을 유랑을 하면서도, 나라를 잃고 유랑을 하면서도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신학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잠잠히 여러분에게 백문일답, 그냥 뭘 물어봐도 답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님이다 그러면 됩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정신학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창조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했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꿈꿨던 가정이 아니에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버거운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떠보면 가정이 다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이요, 생각을 좀 잘 해봐야 해요. 100% 나의 행복을 위해서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딱 보자마자 It's me,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막 가슴 떨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냐? 성경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결혼을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출산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피임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목적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20대, 30대, 40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예금 잔고가 막 쌓여요. 그거 돌고 도는 거예요. 진짜 잘한 것이 뭐냐 그러면 DNA가 같은 딱 닮은 붕어빵 누구를 둔 거예요? 자식을 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안 믿겨져요. 저 원수들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나이가 젊은 거예요. 나이가 젊은 것. 시간이 조금 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이 됩니다. 자식을 출산하는 것. 지금은 버거워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가정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성전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버거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을 얘기할 때요, 유대인들은 한 세대 1대를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3대를 묶어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3대를. 신명기 6장 2절을 오늘 읽어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가 누구예요? 1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1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들이 2대예요. 그리고 네 손자들이 3대예요. 이 3대가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 3대를 경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잘 공경해야 해요. 잘 공경해야 해요.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에 이름도 빛도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어서. 그리고 아래로는 또 자녀가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3대는 잘 양육을 해야 신앙의 명가가 돼요. 위로 3대를 잘 공경하고 아래로 3대를 잘 양육해야 그때 신앙의 명가가 됩니다. 신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의 신앙이 전수가 돼야 해요. 신앙이 잘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제 몫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져가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등대 같은 가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가문을 신앙의 명가라 그래. 명가라 그래. 영적인 수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나 저수지 밖에 있는 물이나 같아야 해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DNA 구조가 같아야 해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겁니다. 살아내야 해요.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6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래요. 더 사랑해. 더 사랑하래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요, 다함의 법칙이에요. 다함의 법칙. 사랑은 99%로 안 돼요. 99%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1%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올인이에요. 올인. 사랑은 100%예요. 100%. 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한 90% 사랑하고 자식을 한 10% 사랑해라. 산업을 한 10% 사랑해라. 돈을 한 10% 사랑해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100% 사랑해라. 바른 사랑을 해라. 그 바른 사랑을 하면 살고 싶어집니다.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일어서고 싶어져요. 삶을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지금 드려버려야 해요. 그냥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감정이 막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앞뒤 생각 없을 때 확 드려버려야 드리지.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3일 3야를 걸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이 아들이 내게 어떤 아들인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아들을 드려도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내 삶에 우선은 내가 사랑하는 분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뜻을 다한다는 말은 뜻이 내 핏이에요. 내 핏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딜을 하지 않습니다. 딜을 하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 사랑을 할 때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거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를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열렬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바른 사랑을 하면 사람은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이래봐도 뜨겁게 사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해.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이상해요. 이상해. 사람을 사랑해도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이해가 불가능한 힘이 생겨요. 바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힘이 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도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누가 신앙의 명가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 다해서 다함의 법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의 명가를 세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토파지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오토파지. 오토, 스스로, 파지,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자가포식 이런 말이에요. 이 오토파지가 뭐냐?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 오토파지 이론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생물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과학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런 내용이 오토파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60조 정도가 있어요. 엄청난 거지요. 엄청나요. 우리 몸이 작은 우주예요. 작은 우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30세가 되면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요. 그걸 늙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죽어가는 그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노폐물처럼 쓰레기처럼 우리 몸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혈관을 막고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오토파지. 스스로 뭐를 먹는 거예요?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단백질을 먹거나 죽어있는 단백질을 먹거나 단백질은 매한 가지예요. 밖에서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공급해지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우리 안에 뭐를 먹는다? 시체를 먹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행복하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행복하냐? 그것이 복 있는 삶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쌓인다? 노폐물이 쌓인다. 우리 몸 안에 쓰레기가 쌓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갔더니 좋은 음식이 있는데 쓰레기 뒤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야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쓰레기를 우리 몸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포미예요. 포미.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아니 저도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노폐물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불행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아픔이 가득해요. 버려야 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조금 성장하면 포유로 바꿔요. 포유.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방향을 좀 바꾸는 거예요. 위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웃어져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포갓이에요. 포갓.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이 있어요. 여기서 기쁨이 있어요. 여기서 감사가 있어요. 여기서 행복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관은 라이브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예요. 섬김이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넘어서야 해요. 나를 비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나를 위한 것은 조금 줄여야 해요. 나밖에 모르는 것은 조금 줄여야 해요. 나만을 위한 것은 좀 줄여야 해요. 오히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서비스예요. 이것이 봉사예요.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가르치고 전수해야 해요. 가르치고 전수해야 해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6절에서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나와야 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해요. 이건 냉정한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을 해봐야 해요. 왜냐? 내가 지금 본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해요.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은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40배나 되는 아람 사람들과 여러 번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앞서서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해요.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집안에 개를 키웠어요. 개를. 근데 이 개가 잡견이에요. 제멋대로예요.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고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했어요. 이건 종자가 문제다. 그런데 이게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훈련시키는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시키는 데서 그 개는 훈련을 안 시키고 그 주인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주인이 바뀌니까 개가 바뀌더랍니다. 개가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선은 부모 책임입니다.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부모인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을 영어로 임프레스. 무슨 말이냐? 그냥 찍어버린다.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품 찍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아주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각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2020년 더 홀리 스타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8일 동안 했어요. 8일 동안. 7일도 아니고 8일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18명이 완주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다시 한번
18명이 완주를 했어요. 와, 18명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바른 상,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뭐가 남느냐 그러면 상이 남아요. 이미지가 남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큐티를 나누다가 보면 꼭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상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럴 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이미지, 이것이 상이에요. 새해를 맞이했어요. 세상에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애들을 깨워서 들쳐업고 손잡고 교회 가서 특별 새벽기도라고 기도하고, 매월 월삭 기도회가 되면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들쳐업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간호사가 씻기고, 간호사가 먹이고, 간호사가 입힙니다. 혹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조금 더 자라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러면 별님반, 햇님반, 달님반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반이니? 라고 했더니 나는 종일반인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느냐? 학교 갑니다. 그럼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맡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 우리 자식 맞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임프레스라고 하셨느냐?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임프레스,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삶이 요동을 쳐버리면, 부모님들의 삶이 흔들려 버리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에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생각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경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자녀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반복이에요. 반복. 유대 교육의 핵심이 반복과 가장 비슷한 동의어가 습관입니다. 습관.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한자로 습관을 쓸 때요, 익힐 습자를 깃 위에 흰 백자를 써요. 날개,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하얀 날개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어린 새가 날개짓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10,000번 해보고 자꾸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그 새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날갯짓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맹가를 세우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학교에만, 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같이 큐티해야 해요. 같이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해요. 같이 말씀을 향하게 만들어야 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면, 그것이 그 습관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해요. 살아내야 해. 살아내야 해요.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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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요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퀴벌레가 집에 있으면 바퀴 박멸해가지고 세스코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늙었느냐 그러면 기독교 박멸이래요. 기독교 박멸.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바퀴벌레 치우듯이 백해무익하다고 이걸 다 청소를 해야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의 자녀인가 아세요? 그들 중에 다수가 장로님들의 자녀인가 아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자식들이 가만히 부모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와서 사는 거하고 언행이 불일치해요. 언행이 불일치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삶은 안 산다. 저건 위선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된 신앙을, 그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마음에서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해요.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왜요? 문득 내 생각이 앞설 때 보라는 거예요.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공표하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어라. 표를 삼아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라. 세상의 안경을 벗고 성경의 렌즈를 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렌즈를 쓰고, 사명의 렌즈를 쓰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밖으로 공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10절과 1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는 큰 성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짓지 않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수 있나요?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면 누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연구 대상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의 26%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3000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2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법무법인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가 유대인입니다. 연구 대상. 저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연구 대상.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누구에게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연구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우리 시대의 거장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에요. 대학을 간다고, 직장을 간다고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들에게 임프레스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찍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길들여지도록,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것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본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목사님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건축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느냐? 3대가 함께 묶이는 거예요. 3대가.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바울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3대를 만들어갑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그리고 나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3대가 함께 거룩한 꿈을 꾸는 가정들, 3대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그래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대의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명가 세우기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신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대대로 신앙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범이 돼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프레스 가르쳐야 합니다. 전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 됩니다.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제 몫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대대로 이 땅의 등대 같은 가문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0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2020년 말씀대로 가르쳐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프레스 한번 찍어 봅시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신앙의 명가로 서야져야 나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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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2대, 3대 신앙의 명가를 꿈꿔 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임프레스 키워낼 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뿐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없음을 하시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없음을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심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또 찾아봐도 답이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지요.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버거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신앙의 명가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벅찬 삶의 자리임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달려갑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들로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